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가 있죠. 개그 콘서트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한때 그 코너 중에 진지록이라는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코너가 무슨 얘기냐면 진지한 시대를 만들며 통치 3년에 접어든 진지왕이라는 한 사람이 웃음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웃음을 판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엄벌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꾸며서 그 개그를 했던 그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시작하면서 이 진지왕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진지한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무엇인가 있을 텐데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진지한 삶에 대해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가지 핵심적인 주제로 말할 수 있는데 크게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큰 주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지금 다루고 있죠. 계속해서요. 엘리사나 엘리야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절부터 15절의 본문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구원과 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잘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일어난 하나의 어떤 사건, 또 베나닷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을 먼저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수넴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제가 열왕기하 4장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귀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귀한 여자는 부요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인입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합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 여인은 그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일을 사장에서 겪었죠? 그의 아들이 죽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4장에서 그런 사건을 경험했던 이 수넴 여인, 그런데 오늘 8장에서 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기근을 겪습니다. 기근. 그런데 그 기근이 8장 1절을 잘 읽어보시면 누가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그 말은 의미가 바로 명령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령하신 거죠. 기근을 선포하시고 일으키신 거죠. 이 기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하심이 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근을 내렸다는 것은 그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충만하심을 기근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심을 기근으로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근으로 인해 수넴 여인은 사실은 자기 집과 전토마저도 다 잃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가 기근으로 그 블레셋 땅으로 피했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집과 전토가 다 남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호소했다고 하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의도하신 것인데요,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인의 삶에 기근을 의도적으로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여인으로 할 수 없는 것, 여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죠. 바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어떤 자가 배부르다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배부른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배부르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짜 배부름을 제거하고 의도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만드셔서 진짜 배부름, 진짜 구원의 기쁨,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냥 덥석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그런 그 행위가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애굽으로 보내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나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 인격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말 몇 마디 하니까 구원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백성들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의 전 인격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사실 이 이후에도 왕들의 그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 구원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그동안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구원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정말 그 가치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진지함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야, 너희의 구원은 이제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인가를 수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7절 이후에 이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병이 들죠.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보내서 병이 나을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7장에서요. 이 베나닷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이 병이 나을지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냅니까? 많은 애물을 낙타 40마리에 실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낙타 40마리의 애물을 얼마나 많이 실었을까요? 엄청난 애물 아닙니까? 이것을 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10절에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리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말하라고 하셨다. 이런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의도를 안다는 겁니다. 너의 진심을 안다. 너의 그 속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존중하거나 내 앞에 항복하기 위해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을 낫기 위해서 나를 찾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나닷을 향해 베나닷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베나닷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거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베나닷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면, 야, 너는 힘을 다해 그 병에서 살아나야 된다. 너는 바알을 찾아가든지 의원을 찾아가든지 너의 그 병은 반드시 나아라. 어찌하든지 너 죽으면 안 된다. 죽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너는 병에게 죽지 마라. 너의 죽음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병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고 했는데 베나닷에게 그 사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스리심을
하나님이 지금 보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편 9편 19절과 2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가볍지 않습니까? 또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또 어떤 좀 경험이 있다 보면 그 경험이 마치 뭔가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 경험이 굉장한 능력인 것처럼 쉽게 여기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리 크고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비교해서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과 이 모든 것에 비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나닷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벼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베나닷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베나닷의 이 믿음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한 이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정말 존귀한 자로 여기고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앞에, 사랑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추천 도서가 은혜가 이끄는 삶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교만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이해시키려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냥 세상 끝나는 날 그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심판을 베푸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바로 이 베나닷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책망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타락하면 다시는 고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정성을 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진정성을 외면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서 그의 능력과 그의 진심과 그의 자비와 그의 의로우심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정성, 우리를 향하신 그것을 외면해버리면,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리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표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진심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전부라고만 여기고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그 진정한 사랑을 다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우리 속에 여전히 보이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굉장히 당연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그의 그 위대하심과 자비와 능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그 사건이나 문제들을 만나면 그 평가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해설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흔히 그 운동 경기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올림픽이나 뭐 야구나 축구나 이런 선수들이 TV에서 운동하는 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굉장히 많은 평을 내리죠. 그래서 저 선수 빼야 된다고, 그죠? 왜 공을 저렇게 차냐? 적어도 하나 못 치냐? 막 이러면서 평합니다. 당장 빼라고. 굉장히 평을 잘하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TV를 보면서 평하고 해설은 하지만 진짜 그 운동 경기나 이런 것에서 우승을 할 때 그 기쁨은 누구만 알까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요.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쁘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쁨은 누가 알까요? 응원하는 사람보다 운동 경기장에서 뛴 선수만이 그 진짜 기쁨을 압니다. 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골 찬스에서 골을 놓쳤어요. 못 넣었어요. 정말 팀이 그 한 방이면 팀이 역전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못 쳤어요. 그때 그 선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누가요? 그 경기장 안에 뛴 그 선수만이 압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평하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해설하기는 좋아하는데 실제로 운동선수가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되어서 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가서 사오라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선수가 되라는 것이죠. 그냥 잘 알고 있는 경기 룰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막 내가 얘기하면 막 될 것 같은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뛰지 않는 선수가 아니라 그 운동 경기 안에서 뛰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때로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선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동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능력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선수로 뛰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믿음을 주신, 믿음을 소유한 성도답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부단히 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수로 뛰다 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정말 기쁨을 만끽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을 다해 구원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또 우리의 삶마저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너무나 삶 자체를 평가하고, 또 아니면 말로만 그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베나답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아니 하나님이 가끔 내가 어려울 때만 와서 간섭해주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만 주고 가는 그런 분으로 너무나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적 결단이 또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전 인격을 다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열심히 선수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반응을 보인다는 건 어떤 의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또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런데 예배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정말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셔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진지하심,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지하심을 우리의 그 예배와 우리의 그 모든 봉사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인 그 삶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해받고요, 또 외롭고 또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정말 결과가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뭐가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 믿음의 진지함을 가지고 정말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갈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말로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보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는지, 마치 그 족쇄를 이렇게 채워놓은 것 같고, 왜 이런 좋은 날씨에 나를 여기에 앉혀놓고 어디에 못 가게 하는지, 이렇게 뭔가 막 무거운 갑옷을 입혀놓은 거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바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 베나닷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베나닷과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구원과 심판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향한 엄중한,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그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질문하는 어른이라는 책에서 한 챕터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격하게 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참 재밌죠? 격하게 격 있는 삶.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좋을 때다.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야, 왕년에 헌신 안 해본 사람 있나?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열정과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나도 그때가 있었지. 좋을 때다. 누구는 뭐 헌신 한번 안 해봤나? 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구원이 내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말 위대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잘 묵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내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시기까지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내 안에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정말 진지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격하게 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하고 살아가는,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왕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내내 고달픕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고달픈 일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 구원이 내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오늘도 이 땅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무거운 문제 속에서도 그 진지함을 가지고, 그러나 그 진지함이 얼굴을 찡그리라는 진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인상 찡그리고 막 진지하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 진지한 성도로 오늘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기쁨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정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